오늘 또 이렇게 금요 영성 아버지 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또 말씀 듣고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온전히 통치하시고 이곳에 충만한 영으로 임하셔서 갈급한 영혼들, 정말 갈 바를 몰라 헤매는 영혼들, 하나님 그 공고함을 채워주시고 하나님 은혜로 충만케 이끌어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주의 보혈을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죄해도 주께로 나가며 힘주시고 내 주함을 보시서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얻게 하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이제 인복받아 비기를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합병한 마음으로 찬송의 부름은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속죄하 주 예수 내 죄를 속이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 여인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거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아멘.
속죄하 속죄하 죄에서 내 죄를 속겠네 할렐루야 소리를 높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하 모든 나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올다 모든 분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하 모든 속죄하 속죄한 주 예수 내 죄를 속겠네 할렐루야 소리를 높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한 모든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지속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하 모든 속죄하 속죄하 주 예수 내 죄를 속겠네 할렐루야 소리를 높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하 얻었네 괜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에 그의 피 은혜를 눈보다 보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함께는 무궁한 생명의 물이세 생명을 구원한 친구들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네 그의 피 은혜를 눈보다 보이게 하시네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강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네 그의 피 은혜를 눈보다 보이게 하시네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네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보이게 하셨네 아멘.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담에서 우리들을 정말 세상에서 하나님의 아버지 담에서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들을 또 이렇게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아버지 담에서 우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버지 담에서 우리의 모든 삶은 주님 앞에 달려있습니다. 주님 이끄신 대로 우리는 살아가며 아버지 주님 원하신 대로 우리는 아버지 모든 것을 아버지 담에서 행할 수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이 시간도 온전히 우리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아버지 원하신 뜻을 아버지 하면서 이 시간도 아버지 깨닫고 아버지 하면서 그대로 살아드릴 수 있는 아버지 복된 10년들이 되기를 아버지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이 시간 주여 연약한 자들에게는 아버지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져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아버지 하면서 우리 영혼이 치료받기를 합니다. 아버지 우리 마음이 치료받기를 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근심 걱정이 떠나가기를 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고통을 주님께서 다 하시오매 하나님께서 치료 해결해 주시고 아버지 하면서 이 시간 예배 시간에 온전히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충만히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임하도록 우리 한 심령을 만져주시고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아버지 원합나이다. 아버지 모든 것 주께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성령의 구원 사역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은 그 부분을 끝으로 우리가 종합을 해보면서 이 부분을 이렇게 이제 마치겠습니다. 성령의 구원 사역의 4단계를 우리가 배웠어요. 그래서 4단계는 첫 번째는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나서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어서 그 단계가 1단계. 그래서 그걸 자연 상태라고 했고요. 또 우리가 이제 아버지를 알아보는 그런 단계가 윤리 단계, 기독교 윤리 단계라고 했습니다. 이제 점점 자라나면서 이제는 아버지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서 알고 또 이제 살기 위해서는 이제 진리 가운데 서기 위해서 진리 단계가 3단계입니다. 4단계는 이제 진리로 우리가 삶을 살면 풍성한 삶이 이루어져요. 말씀대로 사니까 그대로 실제가 이루어지고 삶이 정말 풍요롭고 하나님 은혜가 있고 하나님 사랑이 임하고 그래서 이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생명의 풍성한 단계 4단계가 생명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 단계 4단계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영성의 귀한 깊은 본질을 우리가 이제 알려주고 있어요. 4단계를 통해서. 그래서 창조 당시 인간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는데 우리가 영성 이렇게 훈련이 있고 영성 이렇게 회복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타락한 아담 이후로부터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후로 인간이 타락해가지고 하나님과 이제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정말로 관계가 끊어진 상태였어요. 그러나 타락했던 우리들을 온전히 하나님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이 정말 이 땅에 오셔서 타락한 우리들을 다시 회복을 시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영혼 몸을 이렇게 주도하여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영혼을 날마다 변화시켜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인간의 노력만으로 이 부분이 이렇게 불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거듭이 났으면 변화가 되고 또 훈련을 거쳐서 성장이 이루어지고 성숙한 단계로 이렇게 가면 몸 전체가 종합적이면서 영성적으로 살아들일 수 있는 그런 체질이 이렇게 바뀌어야 될 때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갖춰지는 단계가 영성 형성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성 형성 4가지 방법은 우리가 이제 영성 형성이 우리가 잘
잘 이루어지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은 그 영성 형성이 잘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가 이제 내기둥 4단계. 근데 이제 기둥을 우리가 잘 세워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영혼에 대한 그런 기둥, 그것을 성령의 구원사여. 또 우리 육체의 부분의 육체의 기둥이 2번째 성령의 은사사여. 또 3번째 기둥이 영성적 물질관계. 또 4번째는 영성적 대인관계. 이렇게 해가지고 4단계 성장 과정을 이렇게 두루 이렇게 체험하면서 영성 형성이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우리 신자들이 생명 단계에 들어가서 이제는 신령한 집으로 이제 생명 단계쯤 들어가면은요,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요. 그러면은 신령한 집으로 지어지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가지고 우리가 이제는 그때부터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정말로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하나님과 일치하는 그런 삶이 이루어져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이런 영적으로 우리가 변화훈련 성장 성숙이 되어져서 우리가 그냥 종합적으로 통전적인 영성적인 삶이 이제 이렇게 가능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통치해 주십니다. 내주 하셔서. 그러면 이같이 되기까지 신자 개개인은 참 영적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신자 개개인들이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육신적인 삶을 부인하면서 말씀 안에서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아서 이렇게 순종하는 삶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또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 영성은 이제는 이론이 아니라 실제라는 거예요. 본인의 생활 가운데 실제로 사라지지 않는 부분은 영성적으로 아직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내기둥 4단계가 정확하게 세워져 있으면은 내가 무엇이 문제가 있는가, 나를 이렇게 점검을 해서 아버지 내가 이런 부분이 안 됐네요. 이 부분을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세요 하고 우리는 영성 형성이 이루어지면요 자신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영적 실제 삶을 위해서 이제는 자신을 보여지니까 이제는 이제 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제 삶이 이제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힘쓰면서 애쓰면서 가면 됩니다. 인도의 유대한 복음 전도자인 영성가인 썬다시, 유명한 사람이죠. 그 인간의 영적인 성장 가능성은 머리털보다도 무수하다 그랬어요. 이처럼 우리 각자의 영성이 입혀질 가능성은 무한히 열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는 누구나 성 프란시스나 어거스틴과 같은 유대한 그런 영성가로 우리가 성장할 소망이 우리들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열심을 다해서 이제 푯대를 우리가 정말로 정하고, 푯대를 누구로 정해야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푯대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푯대를 삼고 이렇게 믿음의 경주를 열심히 우리가 해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감리교회 창시자 요한 예술례도 보면요, 노년에 자신을 핍박했던 그런 영국의 국교에 그런 한 예배당에 초청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설교한 후에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이렇게 교리와 신학상의 그런, 그때 당시에 뭐 이론적으로 교리적으로 뭐가 안 맞은다고 서로 신학적으로 무슨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통합적, 합동적, 순복음적 뭐 그냥 다양하게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 조금 신학상의 차이가 좀 있을 뿐이지 뭐 완전히 본질이 좀 완전히 다른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서로 좀 본질이 다르다고, 자기 사상하고 신학 사상이 안 맞다고 이렇게 끊임없이 서로 정죄하고 박해하는 대신에 서로 그렇게 하지 말고 주 안에서 피자 간용하고 서로 이제 이해하고 품어서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영적 실제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칼빈은
타인들의 구원과 선택 여부를 이렇게 판단함에 있어서 율법이 아닌 사랑의 판단을 하도록 가르쳤다는 거예요. 율법은 늘 이렇게 잣대를 율법의 잣대를 대가지고 옳으니 그르니 정죄하고 판단하다 보면 그 영혼들을 미워하게 되고 서로 미워하는 마음을 갖다 보면은 서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이렇게 관계가 합을 이루지 못하고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관계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아닌 우리는 사랑으로 이렇게 서로 이렇게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이렇게 아무쪼록 우리 모두는 자기 견해가 조금 다르다는 이유로 이렇게 남을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먼저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주님 앞에 흠없는 그런 회개가 있어야 되겠고, 날마다 또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선한 뜻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많은 열매를 우리가 맺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성화의 길을 향해서 우리 열심히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저번 주에는 첫 번째 기둥에 대해서 다 배웠어요. 그럼 이제 오늘 정리를 했고요. 오늘은 두 번째 기둥 성령의 은사 사역 육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 한번 이렇게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우리 요엘서를 봅니다. 요엘서 몇 페이지죠? 요엘서 예. 잘 안 나올 때는 안 나와요. 1270페이지 요엘서 2장 28절부터 한번 봅니다. 28절부터 32절까지 보겠습니다. 그 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까지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그랬어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후에 그때 이유가 언제냐면은 마가다락방에 성령 강림이 있을 그때 그 후에 이제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 그 약속이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서 이렇게 성취가 됐죠. 그래서 남종과 여종에게 지금 물 붓듯이 성령을 부어서 이렇게 정말 은혜를 많이 받도록 하시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이제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오셨고 또 성령의 시대에 이제 우리는 많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도 은사의 부분에서 쭉 나오고요. 고린도전서 13장에는 또 사랑의 은사에 대해서 나오고요. 14장에는 우리가 은사를 체험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삶의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되어 있고요. 또 에베소서 4장 8절은 은사를 선물로 우리들에게 다 다양하게 주신다고 했는데 그것은 선물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선물을 많이 주지요. 그죠? 누구나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또 선물을 주시는데 그게 이제 은사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0절도 보니까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던 것은 뭐 때문에 은사를 주셨냐?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서 그 사역을 잘도 감당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필요한 은사를 주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성령의 은사 사역에서 우리가 이제 들어가는 말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21세기에 한번 쭉 같이 읽어볼까요? 21세기에 접어든 오늘날 기독교계의 영적 혼란은 어느 때보다도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20세기 초부터 시작된 오순절 운동과 은사 운동을 통해 부활된 각종 성령 은사들을 실제로 활용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적잖은 부작용들은 그 은사들의 성경적 근거 내지 효용성에 대해 상당한 의구심을 불러일으킨 것이 사실이다. 이것은 심지어 성령운동 자체의 신학적 정당성마저 문제 삼게 만들었다. 미국 그레이스 커뮤니티는 미국을 중심으로 일어난 은사운동이 초래했던 각종 폐단과 협작, 부도덕 등을 세세히 나열하면서 결론적으로 오늘날 행해지고 있는 은사운동의 성경적 정당성 자체를 부정하고 있다. 이 같은 견해는 보수적인 미국 장로교회의 견해를 대변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교회의 일각에도 이와 동일하게 은사를 반대하는 세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교회에서 나타나는 은사 전부를 단지 그 부작용을 이유로 비기독교적인 신비현상으로 단죄하는 것은 지나치게 성급한 일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은사가 사도 시대를 끝으로 중지되었다고 단정 지을 근거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 지금도 성령의 은사는 사도 시대 못지않게 충만하게 부어지고 있고 사역 현장에서 능력 있게 활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재 교회에서 나타나는 은사들을 단순히 신비적인 종교 체험으로 성급하게 단죄하기에 앞서 성경에 기술된 은사에 관한 내용들을 신학적으로 고찰하여 참된 은사에 관한 공정한 이해를 정립해야 한다. 나아가 은사운동이 초래할 수 있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은사를 주신 하나님의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신자들이 경험해야 하는 은사의 영적인 성장 단계들이 어떠한지 직시함으로써 영적 실제의 중요한 일부인 은사의 정당한 자리를 찾아줘야 한다. 그래서 영혼의 훈련과 성장 성숙을 향한 도정에서 자기 육체를 다스리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에 선물로 주어진 은사의 올바른 개념을 확립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선물이 다양하게 우리 영혼들에게 주어지는데 은사가 많이 이제 폐단을 일으키고 문제를 많이 일어났어요. 우리도 이제 그래서 그 은사들이 이제 사도 시대로 끝났다 하면서 정말 은사를 거부하게 되고 방언도 못하게 하고 그런 기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은사가 많이 임해가지고 어떻게 은사를 활용할지를 몰라가지고 그냥 예수 무당이라고 막 그런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그 말씀에 입각해서 훈련을 받아서 그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며 그 은사를 통해서 정말 신령한 집을 지어야 되는 도구로서 우리가 이렇게 모든 은사를 주신 목적을 알아서 그래서 하나님 원하시는 뜻대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은사가 문제를 일으킨다고 교육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은사를 이렇게 거부하고 은사를 부정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나 변함없이 하나님은 지금도 끊임없이 은사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일깨우고 계시고 또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역 현장에서 정말로 강한 능력이 나타남으로 많은 영혼들이 또 구원받고 또 치료되고 이런 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이는 은사들을
우리가 충만히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귀신을 제어할 수 있기 위해서도 은사를 받지 않고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귀신을 우리가 물리치기 위해서도요, 우리에게 은사가 충만히 와 있어서 우리가 그 은사를 활용해서 정말로 우리가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들을 괴롭히는, 또 우리 가정의 식구들을 괴롭히는 그 원수마귀들을 다 물리치고, 또 이렇게 우리가 은사를 활용해서 우리 신령한 집을 잘 이렇게 지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또 원하시는 뜻인다는 것을 우리들이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럼 성경이 말하는 은사의 정의와 목적을 우리가 한번 쭉 읽어봅니다. 성령의 은사 또는 능력은 신자가 주님의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무장시키기 위해 성령께서 신자 위에 충만히 임하셔서 입혀주시는 신령한 선물 내지는 도구로 정의할 수 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신자 각인의 몸을 삼위일체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거룩한 성전으로 영적으로 건축하기 위한 수단이다. 요컨대 은사는 그 자체에서 생명적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며 성령의 예적인 능력이다. 성령은 신자들에게 이중적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시는데 내적 충만과 예적 충만이다. 내적 충만은 신자의 영혼을 중생시키고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게 만드는 영성적이고 생명적인 충만임에 비해 예적 충만은 어떤 목적의 완성을 위해 공급되는 한시적이고 능력 있는 충만을 의미한다. 예적 충만은 뭐냐면 가스통에 가스가 떨어지면은 불이 안 켜지죠. 그래서 가스통에 가스를 늘 충전해야지만 계속 그 가스불을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이 육체에다 부어지는 은사는요, 이 가스통의 가스와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 다 사용을 했어. 은사로 다 우리가 사용해서 우리가 그럴 때는 또 기도를 해서 재충만을 받아가지고 또 우리가 계속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계속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 은사의 원문이 카리스마타, 단수의 영은 카리스마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은혜로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선물을 의미한다. 은사는 인간의 선처적인 능력이나 자격과는 무관하게 오직 하나님의 무조건적 은혜와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로 주어진 영적 선물임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이유는 인간의 육체가 처한 본질적 타락성 때문이다. 우리가 이제 그 로마서 8장 10절부터 18절에 보면 정말 인간의 타락성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부터 18절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린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이 말씀처럼 인간은 근본적으로 타락된 존재여서 영원히 멸망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인간이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와 또 영속적인 깊은 교제를 이렇게 나누기란 극히 어려운 일이다. 인간이 육체를 입고 행하는 일은 한결같이 본능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이어서 죽고 썩을 수밖에 없다. 이 육체는 영적 성장의 최대 장애물인 것이다. 이에 대해 자비하신 하나님은 이 같은 육체의 삶이 사망의 굴레를 벗어나서 생명으로 변화되어 영원한 하늘의 유업을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 육체의 성령의 인도에 순종할 때
그는 자기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마귀를 이겨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이다. 신자가 육체의 영성을 통해 온전한 생명적인 삶을 누리도록 자라나고 구비되는 것을 일량한 집을 짓는다라는 말로 표현한다. 이 말은 근본적으로 타락하여 죄의 종노릇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속에 거하실 수 없는 인간이 변화하여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주내재하실 수 있는 인간으로 영적으로 건축되고 세워진다는 의미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 그래서 심령 성전이 지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들어갈 집이 없는 거예요. 심령에 들어가기를 원하시는데, 그래서 우리는 신령한 집을 지어서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 있도록 이렇게 신령한 집을 반드시 지어야 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탄식은 지상적인 거처가 없음을 뜻한 게 아니라 심령 속에 당신을 모셔드린 공간이 없었던 그런 타락한 인생들의 영적 실상을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었다는 것. 알겠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은 정말 이제 우리가 신령한 집이 지어져서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죠.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도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1절에도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성경에는 이렇게 수없이 이렇게 성전을 지으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정말 이제는 신령한 집을 지어서 정말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영으로 우리가 정말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치하시고 이끌어 주신다면은 우리의 삶이 매일같이 승리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봅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이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과 연단을 통과하면서 궁극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신 성전으로 세워지게 된다. 이같이 되는 과정이 곧 영성훈련입니다. 그런데 신령한 집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복 재료로 하여 성령의 지도와 인도의 신자들이 순종함으로써 지어지게 된다. 이때 은사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그 신자들은 은사를 활용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게 되며 그처럼 순종해 갈수록 그 사람의 내면에는 영적 성전이 건축되어 가는 것이다. 요컨대 은사란 신령한 집을 건축하기 위한 도구와 같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정말로 성령의 은사를 주셔서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법을 깨닫게 해줄 뿐만 아니라 신령한 집을 짓는 데는 또 은사가 도구로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또 영적 존재로 인간학에서 우리 또 세속적 인간관에 대해서 지금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19번을 한번 같이 있습니다. 자본주의는 이성적인 존재로서의 인간관이 완성한 사회 구조로 비친다. 그러나
이 인간 간에는 이미 묘한 전제가 들어있다는 사실을 간과할 수 없는데 인간이 이성적이다는 명제는 마치 서술적인 혹은 수로적인 표현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내면으로는 명령적인 표현이다. 인간은 이성적인 존재이어야 한다는 명령이 그것이다. 인간이 이성적인 존재이다는 서술어는 인간은 이성적이어야 한다는 당위성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 20번을 봅니다. 이러한 당위성이 칸트의 철학에서는 보편적이고 무조건적인 명령으로 나타난다. 명령과 당위성이 하나라는 것은 인간을 율법적으로 만들고 그 영혼을 병들게 한다. 인간의 이성적인 요구를 보편이고 무조건적인 신적 명령으로 받아들이라는 율법이 신으로 성립하는 셈이고 그 율법은 그 신의 명령이 되어 인간을 오히려 부자유하게 한다. 왜 인간이 그 명령을 지켜야 하는지를 물으면 칸트는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켜야 한다는 식으로 대답하는데 과연 이런 그의 대답이 자유를 희구하는 현대인에게 얼마나 설득력이 있는지는 의심스럽다. 인간이 이성적인 존재이다라는 존재 개념은 동시에 인간이 이성적인 존재이어야 한다는 당위성을 가진 명령의 명제로 자연스럽게 비약된다. 그러므로 인간은 날마다 이성적인 존재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셈이다. 이성적이기 위한 노력은 현실적으로 인식 탐구의 형태로 나타난다. 이성은 알의 근거가 되고 알은 인식의 관계를 의미하며 인식의 관계는 인간이 모든 생명을 하나의 사물로 만든다는 것을 말한다. 사물이란 죽은 물건을 가리킨다. 쉽게 말해 살아있는 생명을 죽은 사물로 만드는 셈이다. 여기서 사물화가 생기는데 인식은 생명을 철저하게 죽은 물건으로 만드는 사물화의 과정이다. 인식은 살아있는 생명을 죽은 사물로 만드는 작업이다. 인식은 모든 생명체를 살아있는 인격으로 만나는 것이 아닌 하나의 죽은 사물로 만나는 인간 정신이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인간 정신의 소외가 발생하게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세속적 인간과는 이렇게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이성적인 존재가 되어야 된다. 이건 명령인 것처럼 해가지고 인간을 이 혼의 지식으로 이렇게 이끌고 가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가 영적 생명을 죽이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혼의 생명은.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잘못된 이런 자본주의 결과가 이성적인 존재로서 인간관을 이렇게 주장할 때 인간들이 소외를 당하고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고 이렇게 많은 문제점들이 세속적 인간관에서 있다는 것인가. 그것 정도만 알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잘 기억나게 하시고 마음이 새겨져서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가 원하시는 정말 귀한 신령한 집을 우리가 잘 지어서 주님 모시고 주님의 통치를 받아서 우리가 정말로 행복하게 하나님 아버지 늘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세속적 인간관을 우리가 또 보면서 아버지 이성적인 존재가 아버지를 신격화하면서 이렇게 아버지 하면서 인간과의 관계가 아버지 하면서 소외를 시키고 정말로 하나님의 관계를 끊어내고 율법에 매 있는 것처럼 정말 자유도 없게 만들고 하는 이렇게 잘못된 세속적 인간관에 사로잡히면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욕망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음을 이렇게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속적 인간관에 대해서 잘 알고 우리가 정말로 성경적 인간관을 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남에서 정말 아름답게 아버지 성경적 인간관으로 아버지 우리가 잘 세워질 수 있도록 또한 우리를 잘 깨우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지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기도 한 10분 할까요? 예, 기도 10분만 하고 우리가 마치겠습니다. 마이크 하나가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시간도 주의 받음에 개개개개 마이크 핸드도 세 아버지 와세세스 메셔런데 개개개 마이크 핸드도 하나님 아버지면서 몸을 가지고 우리가 받으면서 주님께 모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집사님에게 주여 받으면서 강한 아버지면서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받으면서 와세세스 마이크 하나가 아버지 마소서 와세세스 마이크 하나가 아버지 마소서 와세세스 마이크 하나가 하나님 아버지로 동체하시옵소서. 우리에게 아버지면서 크신 은혜를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모든 환경에서 아버지면서 능력하게 아버지 기광을 이고 날마다 아버지면서 생명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신령한 힘을 채워주며 아버지 주의 동체를 날마다 우리가 받아 날마다 아버지 행하는 모든 일마다 주의 아버지면서 생명이 되고 상급이 되고 열매가 되어지는 역사에 나기를 합니다. 주여 아버지 마소서 와세세스 미소리니 마이캔드너세 아버지 마이캔드너세 아버지 우리가 주여 마이캔드너세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견손님이었습니다. 주여 아버지 어떻게 섬겨드리는 길을 아버지 하시니까 주여 하나님의 강력한 아버지로 아버지의 소리로 아버지 주시옵소서. 아버지 와세세스 마이크 하나가 아버지 어떻게 하시는 여호와님 아버지 와세세스 메시아인데 개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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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와세세세세 주여 아버지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마소서 외세로 건너세세 주여 아버지 시간을 보내도 주여 아버지 선산단체를 위해서도 어머니가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소원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그 마음을 아버지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아름다운 아버지 한전 시대가 되어 아버지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주님 함께 해주시고 나무가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어떤 피곤함이 아버지 없어지게 하시고 아버지여 시간도 아버지 강한 주여 내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임하도록 주여 임하시옵소서. 오 주여 아버지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마사사에서 충만한 강으로 제이의 마사사에서 와스사스 마이카르바 아카카카카카카카마켄다노세 제이의 마사카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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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kaakaakaaka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집사님에게 평강과 아버지 함께 하시고 아버지 안에서 기름과 아버지 방문 보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천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세번의 아버지 모든 주님께서 계시옵소서. 아버지 감사